오늘은 32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차원 천국사의 금성과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르계는,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랄계가 이제 4차원 세계라면은 에테르계는 그보다 한 차원이 높은 5차원 사이라 했죠. 그 에테르계는 물질계보다 2단계 높은 고주파의 세계이며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성은 5차원의 그 천국사회이며, 그러니까 에테르계죠. 염력으로 모든 물건을 만들며 먼 거리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꿈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작용 반작용은 우주 절대 불변의 법칙이며 선행과 이타행은 좋은 업이 쌓이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금성에 왔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나는 금성에서 왔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책이 이제 나는 금성에서 왔다는 책이죠. 이 책 149쪽부터 152쪽에는 현재 5차원의 에테르계에 진입해 있는 금성의 실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 이후에 우리 지구가 진입하게 될 이 에테르 문명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에테르계라고 안 그러고 아스트랄계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아스트랄계는 천국계와 지옥계가 있는 4차원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금성이나 지제 세계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 즉 그 세계가 바로 에테르계라는 겁니다. 5차원 세계. 그대로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테르계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는 아스트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에테르계는 물질계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물질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 물질계에서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은 에테르계에 먼저 존재했다. 당연히 에테르계에는 물질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똑같은 복사본과 그 외의 것들이 에테르계에 존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오히려 더 많다. 물질계보다도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테르계와 물질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엑스레이가 단단한 바위보다도 더 높은 주파수에 존재하는 것처럼 에테르계도 물질계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구의 과학자들이 에테르계를 규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와 같은 높은 진동수는 지구의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장비로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에테르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주파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의 힘만으로도 그러한 물질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다. 지구에서는 마음으로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금성에는 마음으로 물질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다. 에테르계에 사는 주민들은 생각의 힘만으로도 상상하고 있는 형태나 물질을 구해낼 수가 있다. 중력이 물질 행성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칙이듯이 이러한 상념에 의한 구현의 능력도 금성에서는 일종의 자연법칙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원하는 형태의 물질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창조의 대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럴 때에 특별히 습득한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집과 의복, 가구, 나무, 음식, 보석,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도 제한이 있다. 똑같은 이러한 능력으로 창조한 물건들을 파괴하거나 다시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다. 원래 애초부터 일시적인 용도의 성곽을 말하죠. 큰 목장, 그리고 정성들여 만든 창작 연극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창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들을 창조한 사람이 아스트랄계를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인형을 창조했지만 곧 실증이 난다면 그 인형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인형을 원망하여 순식간에 없어지게 하거나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네.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에테르계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생생하고 그러한 사물들은 생생하고 실제적이다. 대리석으로 된 마루는 대리석과 같이 보이고 느껴지며 피부는 피부처럼 그리고 물은 물처럼 느껴진다. 꽃은 꽃처럼 향이 나며 꿀은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물론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도 선택과 생각의 문제로서 아주 쉬운 일이다. 원한다면 마음의 힘만으로 탁자에서 물 한 잔을 떠오르게 하여 공중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내가 기대어 쉬는 거대한 소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침대를 흔들거리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도 않다. 장소를 옮겨 다니며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것도 쉽다.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공중부양을 하여 공중에 떠 있거나 걷는 대신에 미끄러지듯 활강할 수도 있다. 보다 먼 여행의 경우에는 생각의 속도로 직접 목적지로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몸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제 이 능력이 우리 지구에서 도를 닦는 그 도인들이 말하는 그 신족통, 말하면 순간 이동 능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합니다. 그 에테르계는, 에테르계의 그 육체는 지구상의 육체와 동일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지 훨씬 더 아름답다. 그리고 에테르계에 있어서 그 육체는 단순한 한 덩어리의 빛이 아니라 육체와는 달리, 그러니까 지구상의 육체와는 달리 주위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흡수하여 빛을 내며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빛을 낸다는 겁니다. 워낙에 5차원 인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신수련도 궁극적인 그 목표가 20대, 30대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5차원 인간이 돼가지고 수명을 1000세, 2000세로 늘린다. 그것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부의 소화기관은 없지만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습관적으로 그리고 재미삼아서 먹게 된다. 또한 편리하게도 음식을 삼키자마자 그것이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생각의 힘을 사용하여 우리는 쉽게 외모를 바꾸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물질 행성에서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스트랄계에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천국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색상들은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에테르계의 그 빛나며 활기 넘치는 색상들과 비교했을 때 물질계, 그러니까 지구상의 그런 색상들은 잘해야 어슴푸레하거나 어둡고 탁하다. 또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많은 색상들이 물질계에는 존재하지도 않다. 이제 이상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상이 이제 그 내용으로서 이 책은 그 외에도 매우 놀랄만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저 앞에서 소개한 지저 문명이나 여기에서 소개한 금성의 문명은 문자 그대로 여러 종교에서 꿈꿔왔던 천국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다른 곳에서 그 설명을 읽어보면 5차원의 세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곳이 최종적인 천국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 5차원 위에는 또 6차원, 7차원, 8차원 해서 12차원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우주는 이제 12차원이라고 하죠. 12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찬란한 빛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우주는 끝이 없고 영원히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무한히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금성에 있는 도시 테우토니아, 이건 상상도입니다.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고 상상으로 그린 것입니다만 테우토니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방금 아까 그 이야기했던 나는 금성에서 왔다, 이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책에 164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상로 5차원의 세계, 즉 우리 지구촌이 2012년 이후에 펼쳐질 이상사회 또는 지구천국의 상황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유은혜 전시과 더불어서 우주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법, 즉 인과응보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최고의 영상관계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박찬호님의 그 인과법에 관한 해설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그의 출판사 홈페이지인 http ufogalaxy.co.kr question and answer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지워져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찬호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즉 업이란 개념과 인과응보의 사상은 반드시 불교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또 서양의 이집트라든가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또 유대 쪽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석가모니 부타께서 최초로 설법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구에 내려왔던 많은 빛의 메신저라든가 성현들은 공통적으로 이를 인간들에게 전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 보편의 원리이자 우주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를 부메랑의 법칙, 휙 던지면 이게 돌아오는 부메랑이죠. 부메랑의 법칙 혹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인과응보를 쓰셨습니다. 단지 후세의 인간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 해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미신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타를 비롯한 모든 깨달은 존재들은 이러한 우주 법칙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인간이 제멋대로 행위하다가는 카르마 반작용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 하는 점을 누누이 일깨워 줬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카르마의 법칙은 누구나 스스로 행위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신이 깃든 원리로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깨닫고 있는 인간들은 결코 무책임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음도 자명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점차 선행과 봉사하려는 자세로 전향하려 할 것입니다. 평소에 필자는 아는 지인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카르마의 법칙과 인과응보 개념을 교육시킨다면 지구상의 범죄나 전쟁 따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구는 곧 지상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박찬호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거나 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행과 이타적 봉사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공덕을 쌓아서 선업을 지은 것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에너지가 증폭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다음에 그림이 또 하나 보이죠. 이 그림은 아까 말한 그 책, 옴넥 원행님의 책 안에 있는 옴넥 원행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다음 그림. 네.